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정화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그렇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혼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공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같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 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즐거워하니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한 개개인을 구원하는 은혜일 뿐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놀랍게도 이 세상 온 세상 만물, 자연 만물과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은혜가 그토록 감사하고 그지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3절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고대 그 헬라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본다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왕이나 귀족들이 우리가 말하는 종들, 하인들 그때 당시는 노예 개념이죠.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동정, 그리고 자비, 또 측은히 여기는 것, 연민,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긍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도 우리 인간은 어떠한 공로도 없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수고해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부활도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무한한 사랑, 끝없는 은혜,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로 예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죽음 끝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것을 거듭나게 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거듭나게 한 것이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날 뿐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모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 부활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산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그냥 그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소망. 산소망. 즉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소망은 얼마 못 가서 썩어 없어질 것이 되고 맙니다.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때로 너무 더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법으로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꿈은, 그들의 소망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결국 낡아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없는 소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아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소망을 하늘에 간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주신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영원한 소망, 끝없는 유산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리게 될 그 소망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그 예수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므로 예하실 구원을 믿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느니라. 예수 부활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생에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는 6절부터요. 과연 하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아시아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당시의 시기는 약 서기 60년경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 60년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련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계속 닥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초기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실제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뻐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역사적 현장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었는지 그 증거들을 다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박해는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그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뻐했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크게 기뻐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도기표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갇혔지만 주의 천사가 그 옥문을 열게 해가지고 너 가서 다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새벽부터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공회, 산헤드린 그 공회의 사람들, 이스라엘 이 공회의 원로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다시금 베드로나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채찍질했다 그랬습니다. 채찍질했다. 불법적인 폭력적 고문을 행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그들이 이렇게 종교적 권력으로 사도들을 이렇게 채찍질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석방시킵니다. 그때 5장 41절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그들이 산헤드린 의회에서 물러나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이 바로 당시에 사도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도라면 왜 기뻐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신앙으로 그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욕을 당하고 육체적 고문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 믿음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그들이 정말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인하여 없어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처음 7절에 시작할 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번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헬라어 언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증명, 시험, 시도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연단하여라는 이 표현은 금과 은 같은 광석을 이렇게 불로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금이고 뭡니까? 잘못된 금인지 나중에 그 재련해가지고 걸러내는 과정을 겪게 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연단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 문맥상을 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표현보다도 과거의 번역대로 너희 믿음의 실현이라고 해야 전후 문맥상 그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번역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믿음에는 실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흑자의 생활을 하다가 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으셨습니까? 그 숱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도 불로 단련하고 연단시켜가지고 마침내 그걸 순금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금은 불로 연단하여 그 아름다움을 빛내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값비싼 금도 반드시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단, 믿음의 실현은 금보다 귀하니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의 실현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각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너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그를 높여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시련을 이겨낸 성도를 칭찬하고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마음 버거워하십니까?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기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서 이 8절 말씀을 보니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1절 말씀을 한번 본 말씀. 언젠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장 1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가 여러 교회에 보내지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더 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하고 있는 이 도시들과 나라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살아 있었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아 각 나라와 도시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지를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베드로나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배웠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가운데 나타난 것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부활신앙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도 아니죠. 그냥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다 알고 있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직접 목격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다 체험한 그들이 그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네 부활신앙 거부해라 부정해라 하고 말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부정하지 않죠. 부활신앙은 포기할 수 없고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사도들 그러나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들이 부활신앙 간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방인들은 평생 동안 이방 종교에 접해 있었고 그 당시에 말도 할 수 없는 그 신화들의 그런 것들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접해왔죠. 그리고 이미 세속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만나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했는가 말이죠. 그것은 바로 무슨 신앙 때문입니까? 부활신앙.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받았을 그 당시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했다라고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무슨 표현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 당신들은 우리가 멀리서 지켜봐도 당신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누구죠? 손흥민이죠. 만일 제가 손흥민으로부터 축구공을 하나 선물 받았다면 혹은 손흥민이 입었던 유니폼을 제가 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또 영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야, 뭐 자랑하고 다니겠죠.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야, 우리들도 남들처럼 이방 종교를 믿다가 소망이 끊긴 채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아, 그러나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고 그들은 너무도 기뻐하고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 기쁜 일이구나.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지,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그 이유는 마지막 결국 그들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궁극적 결말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수술만 잘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마지막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산소망. 그것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 부활의 능력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부활의 은혜는 더욱 분명하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 부활의 은혜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을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 결국 죽음의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셔서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 우리 주 예수께 그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조용한 목소리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대 가서 이 산소망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시련을 경험하고 있고 당장 우리도 지금 고통스럽고 때론 눈물 나지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사랑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무한하신 은혜로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